저는 제가 목사가 됐다는 것이 좋을 때가 있더라고요. 좋을 때. 다 좋은 건 아니고요. 좋을 때가 있는데 언제냐면요. 여러분과 똑같이 죄의 유혹이 올 때 목사니까 좀 더 강하게 대처할 수 있다는 게 좋은 점이더라고요. 목사가 그러면 돼. 나 자신에 대해서 목사가 신호위반하면 돼 하고 신호위반 않고, 목사가 거짓말하면 돼 하면서 거짓말하지 않고. 제가 거짓말 안 하게 생겼죠? 네. 목사니까 그런 거예요. 네. 그런데 안 좋은 점도 있어요. 교회 일을 열심히 하고 또 하나님 일을 먼저 하다 보니까 가족들에게 항상 소외가 되는 그런 마음이 있어서 미안한 마음이 있죠. 그런데 저는요, 항상 예수 믿는 것이 너무 좋아요. 그리고 예수님이 너무 좋습니다. 여러분도 예수 믿는 것이 좋고 예수님이 좋습니까? 정말 좋습니까? 예, 그런데 우리가 예수를 믿다 보면 때로는 어려움도 있잖아요. 핍박을 당하기도 하고, 또는 뭐 시험을 당하기도 하고, 또는 원하지 않게 안 좋은 일도 생길 때가 있어요. 그럴 때 마음이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예수 믿으면 다 좋은 일만 있는 것이 아니고 때로는 안 좋은 일도 있구나, 그런 생각을 하면서 흔들릴 때가 있죠. 제가 지난주에 이제 초청을 하려고 했던 분이 있었어요. 그분에게 이제 교회 오시라고, 예수를 믿어야 된다고 전도를 하는데, 그분이 그런 말씀을 하셔요. 목사님, 제가 교회를 가면 좋겠는데 일주일 내내 일을 한다는 거예요. 월, 화, 수, 목, 금, 토. 그리고 그분 얘기가 일요일 하루 쉰대요. 그날 뭐 하냐면 집안일을 한다는 거예요. 빨래도 하고 뭐 반찬도 담그고 뭐 하면 여러 가지를 한대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가족이 좀 도와주면 안 되나요? 도와준대요. 그런데 자기가 할 일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상황에 대해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실까? 오늘 성경은 그거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데, 그걸 한번 같이 살펴보고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읽었는데 성경 어디를 읽었을까요? 히브리서. 히브리서는요, 히브리인들에게 보낸 편지예요. 히브리인이 누군지 아십니까? 히브리인 누구냐면요, 히브리 사람이죠. 네, 히브리인은 유대인들을 말아요. 유대교를 믿는 유대인들을 말하고요. 히브리인의 노예, 뭐 그런 말 하잖아요. 네, 그 사람들이 유대교를 믿다가 어느 순간 기독교를 믿게 된 거예요. 유대교 입장에서, 유대인의 입장에서 그 사람들은 배신자죠. 괘씸하잖아요. 아니 왜 같이 믿다가 유대교를 안 믿고 기독교를 믿어 하면서 배신자로 막 화가 나서 괘씸해가지고 저 사람과 상종도 하지 마, 저 사람들과 만나지도 마, 그리고 모든 혜택을 다 끊어버려. 그래가지고요, 실제로 이제 직장도 잃고, 또는 이제 그 유산도 뭐 상속 못 받고 쫓겨나고. 여러분, 그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었잖아요. 아시죠? 돌에 맞아 죽은, 누가 돌을 던졌을까요? 유대인들이에요. 유대인들. 제가 사진을 2장 보여드릴게요. 첫 번째 사진은요, 원형 경기장입니다. 로마에 있는 원형 경기장인데요. 멋있죠? 여기서 뭐 경기도 하고 여러 가지 축제도 하는 그런 경기장인데, 근데요, AD 64년에 로마에 큰 화재가 일어났죠. 네로 황제 때. 근데 이 화재 원인을 누구에게 돌렸는가 하면 기독교인들에게 돌렸어요. 그래서 그들을 잡아다가 감옥에 가둬두고, 그리고 때리기도 하고 갖가지 핍박을 합니다. 심지어는 저런 데 모아놓고 굶주린 짐승을 풀어가지고 죽이겠어요. 그러면서 희롱합니다. 너희들이 기다리는 예수, 재림 아직 30년 지났잖아, 안 오잖아, 너희들이 믿는 구세주 가짜야 하면서 희롱하고 또 욕하고. 그랬을 때 얼마나 속으로 위축이 됐겠어요. 제가 또 하나 사진을 보여드리겠는데요, 이거는요 카타콤입니다. 로마에 있는 지하 무덤이에요. 지하에 이렇게 무덤을 파고 관을 두고 하는 곳이더라고요. 이렇게
기독교인들이 핍박을 받으니까 이런 곳으로 피신해가지고 신앙생활을 한 거예요. 근데요, 이게 그냥 이렇게 잘 뚫어져 있는 길이 아니고요, 미로예요. 완전 미로. 그래서 한번 잘못 들어가면요, 길을 못 찾아가지고 헤매다가 죽는 경우도 있대요. 엄청나게 막 이렇게 사슬이 되어 있는 곳이 바로 이런 곳이에요. 이곳에서 먹으며 또 살고 죽으면 그곳에서 묻어서 뼈가루가 벽에 이렇게 묻어 있는 그런 곳인데요. 들어가는 곳도 비밀이고 돌아다니는 곳도 비밀. 이렇게 이제 신앙생활을 한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죠. 이렇게 우리가 경계에서 죽거나 또 지하 무덤에서 숨으면서 신앙생활하는 그들의 마음의 상태가 어땠을까요? 이렇게까지 예수를 믿는 것이 잘하는 것일까? 죽으면서까지 예수를 믿는 것이 잘하는 것일까? 이렇게 지하 무덤에 들어오면서 살면서 신앙생활하는 것이 잘하는 것일까 하면서 하루에 12번씩 더 마음의 갈등을 일으키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실제로 아마 그들은 그런 핍박을 못 이겨 옛날로 돌아갔거나 또 아예 신앙을 버린 그런 경우도 있겠지요. 여러분, 그런데 이런 모습이 옛날 히브리인들에게만 있었을까? 오늘 우리에게도 겪는 문제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기로 마음을 먹고 교회 오면 교회 식구들이 참 따뜻하게 대해주고 사랑으로 대해주니까 좋아요. 그래서 가고 싶고 기다려지고 그래서 자꾸 이제 오게 되는데, 근데 집에 가면 자기 마음을 몰라주고 왜 교회를 다니냐고, 교회 다녀서 밥도 안 해놓느냐고 하면서 얼마나 핍박을 하는지 또 미워하는지 몰라요. 그럴 때마다 나도 모르게 자괴감이 오고, 야, 교회를 다녀야 되나 말아야 되나, 자식들도 알아주지 못하고 또 직장에 다니거나 어디 다녔을 때 예수 믿는 거에 대해서 좋게 생각하지 않는 경우도 종종 있다는 것이죠. 그때마다 찾아오는 마음이 갈등이에요. 이 예수를 믿는 건 잘한 것일까? 교회를 다니는 것이 잘하는 것일까? 하면서 여러분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죠. 또 심지어는 바쁜 일이 생기고 또 시간이 안 나고 이럴 때마다 피곤한데 오늘 한번 쉬어야겠다. 피곤하면 한번 쉬어야겠다. 그러면서 몸도 마음도 지쳐있을 때 우리는 그런 갈등을 갖고 계속 교회를 다녀야 되나, 계속 예수를 믿어야 되나 하는 마음이 있다는 것이죠. 이런 우리들의 마음을 아시고 오늘 성경은 예수님을 믿어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우리가 꼭 믿어야 되는 이유와 함께 기억할 세 가지를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 기억할 것은 이거더라고요. 예수님은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최고의 분이라는 거예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님은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최고의 분이시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히브리서잖아요. 히브리서 1장부터 쭉 끝까지 말씀을 이제 보면 전체에서 이 저자가 말하고자 하는 주제가 딱 하나 있어요. 그것은 뭐냐? 유대인들이 그렇게 소중히 여기는 선지자나 천사나 모세나 여호수아나 뭐 제사 제도나 다 비교하면서 결론, 그것이 뭐냐? 예수님과 비교가 안 된다. 예수님이 최고다. 그렇게 지금 주제를 내리고 결론도 예수님 최고다라고 얘기하고 있죠. 그러니까 괜히 핍박을 당하거나 괜히 어려움 찾아와서 시험 당할 때 중도하차하지 말고 나중에 후회하지 말고 까지 가라. 그렇게 지금 권면하고 있는 내용이 히브리서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예수님이 최고다, 이것을 정말 필요로 느끼게 되어지면요, 핍박 괜찮아요. 재산 조금 손해봐도 괜찮아요. 여러분 설사 죽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그런 것 때문에 예수 믿는 일을 포기하거나 흔들지 않게 되는 것을 보게 되어지죠. 여러분 우리 주변에도 보면은요, 이렇게 보면 중도 하차한 사람이 많더라고요. 뭐 나름대로 이유가 있겠죠. 좀 다녀보다 보니까 좋은 것 같기도 하고 안 좋은 것 같기도 하고 뭐 그게 그거인 것 같기도 하고, 또는 때로는 시간도 안 되고 몸도 안 따라주고 점점 그러다 보니까 이 교회가 멀어지고 신앙생활도 다 까먹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이게요, 금방 1년 가고요, 금방 5년, 10년, 심지어는 20년, 심지어는 어떤 분은 50년까지 가더라고요. 다행히 돌아오면 감사한데 그러나 끝내 돌아오지 못한 사람도 있어요. 제가 여러분을요 여행시켜드리겠습니다. 유럽 갔다가 아프리카 갔다가 남미 갔다가, 자 여행 갈 준비 됐나요?
자, 여행 갈지 준비됐나요? 한번 네, 한번 해보세요. 여행 갈지 준비됐나요? 자, 자, 여러분, 타임이 안 맞죠. 세계 3대 폭포가 있어요. 아시죠? 뭡니까? 나이아가라. 그다음 빅토리아. 그다음에 말했던 이과수 폭포입니다. 예, 나이아가라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유럽에 있잖아요. 저기 미국과 캐나다를 띄워주세요. 이제 띄워도 괜찮아. 네. 이게 나이아가라 폭포. 멋있죠? 이야, 진짜 여행 온 거예요 지금 나이아가라. 그 다음에 이제 저 아프리카에 있는 빅토리아 이제 폭포가 있습니다. 예뻐요, 안 예뻐요? 너무 예쁘죠. 그리고 이제 남미에 있는 이과수 폭포가 있는데요. 이런 폭포예요. 정말 예뻐요. 여러분, 이과수 폭포라든가 빅토리아 폭포라든가 나이아가라 폭포 중에서 어느 게 가장 최고일까요? 어느 게 최고일까요? 여러분 보시기에는 그게 그거 같으죠? 예, 그 중에 최고의 폭포가 뭐냐면요, 나이아가라 아니에요. 나이아가라, 여러분 아시는 거 나이아가라밖에 없죠? 나이아가라 이제 그밖에 없는 분, 이제 그렇게밖에 기억 못하는데 진짜 최고의 폭포는 뭐냐? 이과수 폭포예요. 영국 BBC 방송국에서 선정한 최고의 폭포가 바로 이과수 폭포다 이렇게 발표를 했어요. 여기는요 폭이 4.5km이고요 낙폭이 70m라요. 근데 여기가 얼마나 멋있느냐면 폭포를 두 군데에서 보게 되어지는데 앞에서 보는, 그러니까 브라질 쪽에서 보는 폭포가 있어요. 앞에서 사진 좀 보여줄래요? 네. 야, 예뻐요, 안 예뻐요? 너무 멋있죠? 너무 멋있어요. 그리고 또 아리엔테 쪽에서 보는 폭포가 있어요. 이야, 멋있죠? 너무 멋있죠? 자, 여러분 여행 잘 시켜드리고 있는 거죠 지금? 네, 박수 한번 쳐주세요. 예, 이제 여기까지 여행입니다. 네. 근데 여러분 여기에 다녀오신 분들도 아마 계실 거예요. 다녀오신 분, 세 군데 한 군데 다녀오신 분 계셔요? 그런 분한테 좀 죄송하지만 저는요 이것을 안 가봤어요. 안 가봤는데요 사진을 보니까요, 찾아보니까 너무너무 멋있고 너무너무 감탄, 감동 막 그러더라고요. 짜릿하더라고요. 이야, 가고 싶더라고요. 진짜 가고 싶더라고요. 근데 이게 가는 게요 만만치가 않아요. 제일 가고 싶은 데가 어디냐면요, 세계 최고의 폭포라고 있는 이과수 폭포, 남미에 있잖아요. 여기 가는데 시간이 무려 이렇게 걸린대요. 몇 시간 걸리는 겁니까? 3시간 아니에요. 30시간. 어마어마하죠? 며칠 걸리는 거예요, 며칠? 이틀 걸리는 거예요, 이틀. 하루 갔다 온 게 아니라 이틀. 갈 때 이틀, 올 때 이틀. 물론 이제 비행기 기다리는 시간, 또 갈아타는 시간 뭐 다 포함돼서 이겠지만, 야, 엄청나게 많은 시간이 들어가고 거기다가 또 돈도 많이 들어가야 돼요. 돈도 많이 들어요. 그런데요, 이게 가고 싶은 마음이 한번 들면요 어떻게든 가더라고요. 근데 이게 많은 시간이 필요하죠. 준비가 필요하죠. 돈도 모아야 되고 또 시간도 내야 되고 등등 이렇게 필요해서 이제 준비를 한 다음에 가요. 근데요 가는 목적이 뭡니까? 왜 거기를 가죠? 사진 보면 되잖아요. 그죠? 얼마나 영상 잘 만들어져 있습니까? 근데 가는 이유가 뭡니까? 실제로 보고 싶은 거예요. 실제로 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정말 어렵게 갔다 오신 분들이 이제 어땠을까요? 야, 그걸 보면서 그 웅장함에 막 압도되어서 와, 감탄도 하겠지만 물이 시원시원하게 내리는 그 광경을 보면서 그동안 묵어있던 스트레스, 체정이 싹 날아가는 그런 느낌도 받을 거예요. 그리고 나 같은 사람은요 입이 벌려져 가지고 안 닫힐 거예요. 계속 폭풍물이 막 내 입에 오겠죠. 그러면서 막 감탄을 멈추지 않을 그런 상황이 계속 될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요 제가 질문 하나 드릴게요. 그렇게 갔어요. 가서 여러분 누구든지 그곳에 가가지고 후회할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아, 괜히 왔네, 시간이 아깝다, 돈이 아깝다, 누가 나를 여기 보내서 하는 사람 아마 제가 생각할 때 아무도 없을 것 같아요. 모두 다가 야, 잘 왔다, 진짜 시간이 아깝지 않고 돈이 아깝지 않고 정말 잘 왔다 그러면서 다음에는 꼭 내가 한마음께 모든 성도를 데리고 가야지. 안 갈 거예요, 그죠? 네. 여러분, 누군가 한 번 더 같이 오고 싶어한 그런 곳이 아마 그렇게 좋은 곳일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힘든 부분도 있고 또 어려운 부분도 있고 그러지만 여러분들이 끝까지 가게 되어지면 여러분 결코 후회할 것이 없는 것이 신앙생활인 줄 믿습니다. 예수 믿는 것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저를 한번 따라서 볼까요? 저를 한번 따라서요. 빠꾸는 없습니다. 빠꾸 뭔지 아시죠? 여러분 빠꾸는 없습니다. 여러분 계속 직진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절대로 이 세상에 어떤 것과 비교할 수 없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그분이 최고다. 그러니 절대로 빠꾸하지 말고 한번 믿기로 결정했으면 어떤 어려움이 온다 할지라도 어떤 위험이 있다 할지라도 포기하지 말고 중도하지 말고 계속 직진하라.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절대로 중도에 포기하지 않는 우리 귀한 성도가 다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 우리가 꼭 기억할 것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뭐냐? 예수님만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유일한 길이라는 거.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님만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유일한 길이다. 무슨 길이다? 유일한 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1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시작하고 있어요. 옛적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이렇게 시작하고 있죠. 여기 옛적이 바로 뭐냐? 옛날에 구약을 말하는 거예요. 구약 시대에는요 다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선지자들에게 말씀을 주면 선지자들 그 말씀을 듣고 이제 하나님 백성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저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셨거든요. 그리고 대개 보면은 돌아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오라. 그런 말씀 많이 하셨어요. 그리고 이제 2절 보면 이렇게 시작하더라고요. 2절 시작.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누구를 통해서? 아들을 통해서. 마지막이라고 하는 것은요 예수님이 오신 날부터 마지막이에요. 종말이에요. 지금 이제 종말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누구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다고 했습니까? 아들을 통해서. 아들이 여기서 누굴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어떤 분이냐? 좀 띄워주세요. 그 밑에 두 번째 2절 띄워주세요. 그 두 번째 보면 이 아들을 누구로 세우고?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고 세상의 모든 주인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그 다음 보면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뭐했다? 지었다. 창조주라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냐?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모든 만물의 주인이시고 그분이 누구냐? 모든 세상을 만드신 분이라는 거예요. 근데 진짜 중요한 건 3절이에요. 3절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이는 시작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는 이렇게 하신 것은 여러분 태양이 있고요. 태양 빛이 있죠. 여러분 둘이 분리됩니까? 같이 있습니까? 같이 있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 즉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가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은 같이 계시고 동동하신 분이에요. 그 본체 형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동동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하나님과 동동한 분이에요. 따라서 볼까요?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동하신 분이시다. 아멘이십니까? 네, 하나님과 동동한. 그래서 옛날에는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가는 길을 가르쳐 줬다면 이제는 예수님이 직접 내가 곧 길이다, 내가 곧 진리다, 내가 곧 생명이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누구를 통해서가 아니라 지금은 직접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께 갈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갈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했어요.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에 보면 내가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버지께 올 자로 아버지께로 갈 자는 예수를 통하여만 갈 수 있다는 것이죠. 저를 한번 따라 예수님이 하나님께 가는 길이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게 되어지면 하나님의 영광의 나라 하늘나라에 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길은 바로 예수로 통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 주님께서 우리가 왜 예수를 가지 믿어야 되는 이유인가를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가 하면 마지막으로 우리가 꼭 기억할 것이 있는데 정말 중요한 것이죠.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정결하게 하시는 유일한 분이시다. 아멘. 여러분, 우리는 부인할 수 없지만 예수를 안 믿으면 모든 사람이 다 죄인입니다. 죄인은요 반드시 심판받게 돼 있어요. 하나님 앞에서 심판받고 그 심판을 통해서 지옥을 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죄도 보면요 들킨 죄가 있고 들키지 않는 죄가 있더라고요. 들킨 죄는 죄의 대가를 치르게 되고 또 용서를 구하게 되고 하면서 없어질 수 있겠지만, 그러나 들키지 않는 죄, 나 혼자만 가지고 있는 죄 있잖아요. 그런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숨기려고 해도 하나님은 모든 걸 다 알고 계시는 분이시죠. 그것을 대해서 어느 순간 하나님이 우리에 대해서 죄를 낱낱이 파헤치면서 이거에 대해서 심판을 받게 하시는 것인데요. 그래서 우리는요 이 죄 문제가 가장 심각한 문제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어야 할 가장 중요한 이유도 한데, 여러분, 예수 안에는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해 주실 의가 그 안에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의가 우리를 덮어줘야만이, 그 의가 우리를 덮어줘야만이 하나님께 나갈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구원받게 되어지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살 수 있게 되어지는 것이죠. 예수를 믿는 가장 큰 이유는 뭐냐? 다른 어떤 것보다도 그분의 의가 죄인인 우리에게 필요해서 우리가 예수를 믿고 그분을 본받아야 되는 것이죠. 구원이라는 것은 뭐냐? 우리의 죄가 사함받고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게 되어지는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수단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그 죄가 사함받게 되어지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는데 죽기 전에 예수 믿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의 주인으로, 나의 왕으로, 나의 메시아로, 나의 구원자로 영접할 때 여러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이 내 안에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제가요 여러분에게 요 컵을 드리고 싶어요. 요 컵 안에 뭐가 들어있을까요? 물이 들어있죠. 제가 컵을 드리는 동시에 여러분 뭐까지 받는 것이죠? 물까지 받는 거예요. 진짜 물이 있는지 없는지 한번 확인해 볼게요. 있네요. 야, 맛있네요. 여러분, 예수를 받아들일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 줄 아십니까? 예수님 안에 있는 생명까지도 내가 받아들이는 거예요. 예수님 이런 말씀했잖아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있다 없다 했어요. 예수를 믿을 때 길 대신 주님을 따라가게 되어지고, 예수 믿을 때 진리신 주님이 내 안에 머물게 되어지시고, 예수님을 믿을 때 영접할 때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이 내 안에 머물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런 사람은 뭐라고 하냐? 거듭난 자요 구원받은 자요 예수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런 삶을 살아내는 것, 이것이 우리의 삶이고, 그리고 이렇게 결정했으면, 한 번 마음먹었으면, 한 번 결정했으면, 한 번 마음먹었으면 같은 말 두 번 했다는 건 그만큼 중요한 것이죠. 여러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중도하지 않고 계속 나가기를 주의 여러분 축복합니다. 빠꾸는 여러분, 저는요 꿈을 꿉니다. 이 자리에 나온 모든 분들이 한 사람도 예수를 부인하거나 예수를 안 믿겠다고 중도에 하차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가는 것을 저는 꿈을 꿉니다.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한번 믿었으면, 남자 칼을 뽑았으면 뭐 한다겠죠? 남자만 해당되는 것이나 여자도 해당되는 줄 믿습니다. 부엌에서 칼을 뽑았으면 물어 자르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한번 결정했으면, 한번 마음을 먹었으면 중도에 여러분 포기하지 않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물론 시간이 없기도 하고 몸도 피곤하기도 하고 또 여러 상황이 안 좋을 수도 있겠지만, 그거 여러분 이겨나가면서 한 걸음 한 걸음 나가게 되어지면 결코 후회할 것이 없고, 결코 잘못했다,
잘못했다, 잘못했다 이렇게 하면서 여러분 되돌아보면서 안타까워하지 않는 것이 우리 삶 가운데 있게 되어 줄 믿습니다. 이 가수 폭포 더 큰 은혜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믿는 일은 결코 후회할 일이 아닙니다. 끝까지 가는 거, 힘들다고 중간에 중도하지 마시고 날마다 일어서서, 몸이 아프도 일어서고 시간이 없어도 일어서고 나가서 여러분 삶이 행복하고 기쁨이 넘치는 아름다운 삶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따라서 합시다. 예수 믿는 일은 중도합차가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중도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삶이 여러분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